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문제가 있고 듣는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제가 몇 분 동안 오륜하게 설교를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시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 해도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자막 쓰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자막 입히면서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안준뱅이 일어나 걸어가라가는 것과 내 죄사함 받았다는 어느 것이 더 쉽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준뱅이가 아니잖아요. 대상이 틀렸잖아요. 오래된 권사님이나 목사나 사모나 그 목사 딸이나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이죠.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에 내려가지고 아휴 죄송합니다. 계시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정확한 계시만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는 목사 그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본질의 문제, 원래의 문제에 들어와 가지고 분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 것이 갑자기 육신에 속한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은 몇 종류가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엮어서 바라보니까 한 3종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앞에 한 장만 넘겨가지고 2장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 그럼 예수 믿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안 가나? 아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은 그 몸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죠? 천국에서 살 몸으로. 어쨌든 간에 육에 속한 자가 한 부류가 있고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반인 육에 속한 자가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금 내려와 가지고 3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하면서 어떤 자가 또 있다 그럽니까?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자를 신령한 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조금 이따가 설교 중인데 한번 나올 계획입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마지막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눠놓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어린아이니까 빨리 어른이 돼, 성장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야기, 이제 다음 주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인지 악인지, 이게 육인지 영인지 분변치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또 관심이 네 밖에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 어린아이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그거부터 이제 딱 생각을 하죠.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린아이는 어디에 갈까요? 예? 어디에?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디를 갈까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인데 분별을 못해. 이게 영인지 악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이제 그때서 알아. 똥인지 된장인지를. 자, 그럼 이런 어린아이는 지옥을 갈까요? 천국을 갈까요? 예,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아, 됐다. 분별 못해도 천국 가구나. 휴, 다행이다.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별을 못해가지고 발생된 사건이 분당이잖아요.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겼어요. 그 분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분당이 생긴 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너희들이 했던 거를 터 위에 바울이 세운 그 터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보자는 겁니다. 뭐만 남는가? 그 남는 것만이 진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야지, 너희들이 우유와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어서는 안 돼, 빨리 성장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차피 육을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분별을 못해요. 어차피 그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하죠? 분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봐도, 목사인데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야지 어쩝니까? 내 생각이 거기밖에 안 미치는데, 그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랬죠, 어린아이가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관심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관심을 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관심을 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천국 갑니까? 이 어린아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개인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 한 몸밖에 없거든 관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땅에 세워진 한 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관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려 내가 보내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령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각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졌다고요. 반송의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완벽함을 찾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완벽했습니까? 우리 나중에 뒤에 쭉쭉쭉 읽어보면 먼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에 성경을 사도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안 가?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없어. 왜 교회 와서 그런 걸 찾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래 관심을 두어가지고 가니 많이 안 오면은 또 삐졌니 어쨌니, 저 사람 또 오늘 왜 안 왔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설교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막 엉터리 떨어져가지고 헤매는 거 그거는 위험한 거네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신령한 자의 특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령한 자의 특징이 이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까 3장 1절에 자기가 신령하니까 신령한 자 대항같이 대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신령한 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신령한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근데 지금 끝나면 40분 동안 우리 할 거 없잖아요. 조금만 좀 더 합시다. 성령 받은 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네가 세운 집은 무슨 재료로 지었고 네가 세운 집은 무슨 재료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실들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 돕는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70% 돕고 30%는 내가 하고, 아닙니다.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하게끔, 선한 일을 하게끔 순종하는 마음을 들도록 일으켜주고 또 순종하게끔 하시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필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맞다면은, 필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럼 선하고 좋고 순종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다윗이 벌인 악행은 누가 하신 걸까요? 다윗이 벌인 악행,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계획을 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거 누가 계획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그런 계획을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이제 조금 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을 잡아놓고 짜놓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말처럼,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나는 겁니다. 놀아나는데 우리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았을 때는 맞습니다, 주인님 나를 옮겨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아픈 데가 좀 살 깔아앉으면은 이제 까먹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진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리고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물론 요한도 갔어요. 요한은 보고 기록하고 전파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썼지만은 그런 바울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성령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성령이 우리들 속에 올 때 그렇게 곱게 와가지고 이창섭이 너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이제 니는 없는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누군지 뽀록을 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했던 방법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니한테 줄게. 내가 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게. 너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 남편 데리고 오라. 그 말은 뭡니까? 네 죄 있잖아, 그거 끄집어내. 부자 청년은 그걸 거부를 했죠. 자기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잘했네. 그럼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못 쫓습니다. 쫓지를 못합니다. 왜 못 쫓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라서. 아니요, 부자라서 못 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 많은 헌금하고 저기 어디 기부단체 기부하고 너 나를 쫓아라고 했더라면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많은 기부하고 예수님 쫓았을까요? 아니요, 못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뭐랬습니까? 나를 쫓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쫓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쫓았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처자식이 있는데,
예,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은 뭐 갱년기라는 게 생기니까 그죠? 뭐 네, 아내는 좀 덜 중할 수 있어요. 그냥 새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배도 그물도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성령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사실이 와가지고 성령이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쫓게 되는 거예요. 쫓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쫓으면서 제자들의 본질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뭐였습니까?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인데 또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예? 여러분들 뭐 궁금해하니까 제가 알려드리죠. 예, 천국 갔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2장 11절에 고린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예, 사람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라고 하는 여기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기라고 하는 자의식,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 행동하게 만드는 그 자의식, 자기 가치, 그것과 대립이 되는 겁니다. 대립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뭡니까?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남편과 아내와 가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희생해야 되며, 뭐 하며,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십자가와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그 사람도 몰라요. 그것이 죄인지. 그것을 몰라요. 성령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해서? 자기 때문에. 제가 왜 열심히 자전거 타고 돌아다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 건강하게 뒤지려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 내가 만들어 둔 목적, 그 삶의 어떤 것, 그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가정은 뭐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설정해둔 어떤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육에서 나왔거든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해져 있는 것들은 자기의 어떤 뜻과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식을 못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화가 나고,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아내가 요새 이상 발 쪽에만 자꾸 이렇게 물집이 잡혀요. 병원에 가봐라 했더만 병원에 갔어요.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그 서면에 가면은 제일 많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서면에
예, 성형외과죠. 근데 성형외과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에 뭐 하나 더 붙이죠. 예, 그래 그것까지 진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뇨기과 의사는 피부과도 같이 보통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그 성형외과 해놓고 그 뒤에도 피부과 있었겠죠. 거기 갔더만도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런 데서. 그러면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라. 그래서 5군데 거절당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했더만도 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그 속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래 됐대요. 그렇게 안 나으니까 그럼 다른 데 찾아가 봐라. 말을 했죠. 그 말만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또 친절하게 제가 찾아줘 어느 서면에 어느 병원이 좋다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차 타고 오면서 하이빅스비 부산 진구 피부과 의원 그러니까 옆에서 피부과 의원 말고 전문의 그 제가 한번 눈짓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하이빅스비 부산 진구 피부과 의원 또 그러는 거예요. 제 한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찾지 마. 별거 아닌데 그죠? 예. 여러분은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별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한 번 말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들은 것이 있거든요. 요새 제 아내는 진짜 그 옥자 권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가 신입니다. 유튜브에서 뭐 하라 하면은 내 몸이 피곤해도 운동하고 견과류 사갖고 먹고 뭐 진짜 남편 말은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여기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어째 그래 잘 듣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의 90% 이상은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도 썰이에요, 썰. 여러분 밀가루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까?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3개가 있다 그러죠. 뭡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제가 한때 돼지고기 먹을 때 지방을 다 잘라내고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저 요새 아까도 보시면은 믹스 커피 먹습니다. 당뇨 때문에 안 먹다가. 근데 운동하고 활동하면서 먹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유튜브에 의사나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밀가루 먹으면 안 되죠. 1년 360일 빵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되지. 흰쌀밥 먹으면 안 된대요. 저처럼 한 번 먹을 때 3그릇 4그릇 먹으면 안 되죠. 그냥 딱 한 끼 정도 그 분량 먹으면 괜찮습니다. 뭐 먹으면 좋다면 당장 그거 사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어쨌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지 많이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근데 여자들은 그걸 참죠. 이미자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시집 와가지고 참습니다. 근데 남편은 안 참죠. 근데 요새 이제 거기 많이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 그런데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알라는 거, 알라.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분당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 안 나오는 99%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예, 관계예요. 그것도 분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만났던 지금 다 모이면은 우리 이 자리 모자랍니다. 근데 왔다가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뭔가 불만에 찬 거예요. 근데 갈 때만큼 또 이야기를 안 해요. 남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입니다.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뒤로 좀 넘겨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319쪽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현재 구원 이야기하면서 성화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 짧게 나옵니다. 봐라, 구원을 이루려 했잖아. 우리가 이루어야지. 예, 내가 이루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러 가는 그 소원, 그 소망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의 백성도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할 때는 좋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아실 겁니다. 중간고사 성적표 받아왔을 때, 기말고사 성적표 받아왔을 때, 기대 이하일 때, 남편이 술 먹고 왔을 때, 그거 다 아닌 겁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그 새끼 그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제 아내는 아직도 제 딸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예은아. 예, 자식이니까 예 얼마나 귀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성경이 지금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뭐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전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들면서 뭐가 최고라 그럽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예, 이런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반주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가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보내고 내 혼자 남으니까 건강도 필요 없더라. 외롭다. 혼자 남으면 외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야죠. 그래.
그래, 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가는 게 복이라니까, 가는 게. 그런데 안 가려고 발부둥 치고 자전거 타고 약 먹고 당화색소 내려갔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 주고 뭐 가지치고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지키지? 야, 기도하라 했네. 그럼 기도해야지.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그 CTS의 콜링 갓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 목사가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목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뭐 하여튼 뭐 관심도 없는데 유튜브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굴을 보니까 이만한 옆에 혹이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 뭐지 하고 클릭해서 보니까 하여튼 이게 혹이 생겼는데 자기는 병원에 안 간대요. 모든 것이 감사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요. 여러분 보셨죠? 네, 줄어듭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그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도 영상이다 보니까 눈썹에 문신했더라고. 그거는 왜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찍어 바르는데? 왜 입술은 빨갛게 보이려고 룬저를 바르는데? 이거는 감사하면서.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중심이 십자가를 향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너무 매정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아이고 수고했다. 그 한마디의 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주인님께 아무 쓸데기 없는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맛볼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만 찬양하고 주님의 피만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쁨이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피의 위대함을 이 피의 위대한 향기가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